서로 선포하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빈 무덤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다시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날 새벽에 세 여인이 향품을 손에 들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찾아옵니다. 찾아온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요한나였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이 든 병을 앓았다가 치유받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입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누가복음 8장 3절에 처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본문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그 무덤에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 본문을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마련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눕히신 것도 따라가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날이 저물자 토요일, 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슬프고 아픈 마음을 아는 채 안식일, 즉 토요일 다음 새벽, 일요일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 매우 일찍이 새벽에 그때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인들끼리 서로 걱정스럽게 나누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들은 걱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가 보는 무덤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무덤은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다가 무덤을 썼습니다. 특별히 산에 있는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한 동굴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벽들도 돌들도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삽이라든가 긁으면 얼마든지 긁어낼 수 있는 그런 동굴이고 바위입니다. 자, 이제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족들의 시신들을 다 함께 누울 수 있도록 그곳 안에 방처럼 다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사람들, 가족들마다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방에다가 그렇게 눕혀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신을 다 눕혀 놓으면, 장사를 끝내면 다시 다 나오고 아주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무덤은 경비병들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여인들은
걱정이었습니다. 이 착한 여인들은 부지런히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시신을 부패를 막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덤 문이 열리면 예수님 죽은 그 예수님 시체에다 발라서 조금이라도 부패를 막아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면 그저 무덤 입구에서 그들은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 믿음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시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좀 덜 부패하게 만들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묘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안부하고 기도하고 오려는 그저 성묘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곳에서 올라오시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듣고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그저 예수님 앞에 시신 보러 갔고 성묘 보러 간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주일만 되면 열심히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옵니다. 손에 귀한 향품을 들듯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 절기 예물을 가지고 교회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여인들과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온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믿고 예수님께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로 오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빈 무덤에 성묘하러 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부활의 소망이 없이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저 성전의 바깥이나 바라보고 겉돌고 꽉 막힌 돌덩이처럼 내 안에 근심이 눌려 지내는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천은 빈 무덤 앞에서 서성이는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에 막히고 죽음의 권세에 막히고 염려에 막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사자들이었어요.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에 있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들과 약속한 새로운 자리로 이미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갈릴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 기억하라고 하신 장소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 겟셋만으로 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천사가 기억하라고 약속하신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 계신 갈릴리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 다수가 태어난 고향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이유만으로 갈릴리를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고 순수한 백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진실하면서도 뜨거운 신앙이 타오르고 있는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곳, 높은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위선을 부리는, 위선을 떠는 장소 예루살렘과 달리 갈릴리는 디베라 호수 부근에 아주 작게 자리 잡은 곳,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나 순수한 서민, 어부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할 장소로 약속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곳 갈릴리에서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사망 권세에 있지 않고 여러분 갈릴리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도 갈릴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둡고 무거우며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사랑이 메말라 버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궁같이 호사를 누린다고 해도 사랑이 메말라 버린다면 그것은 부활한 주님께서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는 수가 많다고 자랑하고 초대형 건물을 지은 교회라 해도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은 그곳을 떠나버린 빈 무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약한 교회일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땀 흘리는 공동체를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가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공동체는
모이면 은혜를 나눕니다. 흩어지면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그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먹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작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 현장,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평범한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뛰노는 어린이들의 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갈릴리는 어린아이들의 속삭이는 떠드는 소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거린이었던 거지였던 한생병 환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갈릴리는 병들고 거지였던 한생병 환자에게서 갈릴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저자 톨스토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몹시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주님은 마틴이 너무너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 소원대로 어느 날 마틴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틴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래서 마틴은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날따라 청소부 할아버지가 옵니다. 아기 업은 힘들어하는 아기 엄마가 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가 자기 집을 다녀갑니다. 마틴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제도 그들에게 합니다. 주님은 절대 기다렸지만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수님은 마틴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내가 너의 집을 찾아갔었고 나는 너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범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곳을 생명의 장소 갈릴리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부자할 것 없는 곳, 참 작은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땅에 거하십니다.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곳,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평범한 나의 삶의 자리,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빈 무덤이 아니고 약하고 작은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 비전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오늘 맞은 부활절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절정이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만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이 이 부활절, 이 날을 통해서 안식일이었다가 토요일이었다가 주일, 곧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날이 매주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이날을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교회는 이 부활절의 중요성을 새기기 위해서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지켰듯이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부활절 기간을 교회는 50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교회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로 보내면서 예전의 빛깔은 제가 오늘 스토리를 한 것처럼 흰 색깔을 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기쁨의 50절을 마치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과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의 신앙이요, 여러분, 껍데기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갈릴리의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 정말 돌덩이처럼 바위로 꽉 막힌 빈 무덤, 그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돌덩이 다 옮겨내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으로 살아온, 정말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도 살 것을 믿음으로 사는, 선포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지극히 극진히 섬기며 살 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약속된 장소 갈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릴리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갈릴리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부활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마음으로 의심했거나 나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원래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시고 나도 부활할 것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헛것이 될 뻔했던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영생함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빈 무덤 같았던 형식적인 신앙이 갈릴리처럼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맞이하는 2022년 잊지 못할 올해의 부활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새 생명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빈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 이미 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성도들, 생명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부활하셔서